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는 탕자 비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비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러 번 듣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는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있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11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느닷없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달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르는 거죠. 부모에게.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저한테 주실 거니까 팔아서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졸라대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못해 결국 아들의 청을 들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기는 초라한 삶을 살면서도 그 돈을 아들에게 주어서 사업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개 경우는 실패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땀 흘려 모은 돈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고 아버지 집 팔아서 달라 그래가지고 손에 쥔 그 돈은 그렇게 효용적으로 가치 있게 쓰이질 못하고 낭비하는 데 쓰여서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은 떠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물은 말하자면 저 앞에 있는 밭대기 하나,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허름한 가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아들 건 큰아들 주고 작은 아들 건 작은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며칠 안 되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매물로 내놔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 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 회수만 되면 그만해요. 아버지 같은 그렇게 안 팔죠. 그런데 자기가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싼 값에 헐값에 팔아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았대요. 다 돈으로 바꿔서 그러고 그걸 가지고 어딜 갔냐면 먼 나라에 갔대요.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안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매우 복된 삶인데 그걸 망각하고 아버지 잔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소중한 충고를 잔소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간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간섭 안 하면 큰 사업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 자기 소망을 펼칠 만한 그러한 곳으로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가서는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성실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자기 소나기에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닌 큰 돈이 잡히면은 허랑방탕하기 쉬워요. 고급차를 삽니다. 2, 3천만 원짜리 차도 충분한데 그걸 몇 억짜리 외제차를 사고 그러고 뽐을 내요. 그러고 친구들한테 인심 쓰고요. 한 병에 술값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양주를 몇 병씩 돌리고 이런 삶을 사니까 그 재산이 남아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이게
불변의 진리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닌, 자기가 벌어 모은 돈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이 가서 그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전 같은 인심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집에 살 때는 궁핍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 집은 늘 풍성했어요. 그 집은요, 많은 종도 있었고 품꾼도 많이 사용하고 잘 돌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둘 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러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자기가 처한 그 지역은 큰 흉년이 들었고 그러고서 자기 재산은 이미 다 날아갔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돈이 흥청망청 많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고 클럽 가고 뭐 별 생일 파티 한다고 몇 억씩 쓰고 이런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막상 돈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처지가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 떠나요. 자,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은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결국은 그가 선택한 길은 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다 이거예요. 붙여 산다는 건 거기 들어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하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대요. 자, 우리가 돼지 친다는 거 그렇게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이 시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돼지는 정말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고 돼지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걸로 돼지 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결국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결국은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추락한다 이거예요. 자,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한심하게 됐는지 그나마 그 돼지들이 먹는 사료 그거라도 내가 먹고 좀 배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주는 자도 없고 또 먹으면 쫓겨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도 먹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7절 비로소 그에게 심각한 깨달음이 와요. 뭐라 그랬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회상해 보니까 많은 품꾼들이 우리 아버지가 또 선한 분이라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품삯보다 더 주시고 이래가지고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런 품꾼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또 아예 집에 있는 종도 여럿이고 그런데 나는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먼 곳에 와서 돼지나 치고 있는데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죽는구나 이러면서 탄식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비참한 생활을 떨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무슨 면목으로 그 아버지 집에 자기가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라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다 털어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그러고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또 주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 회의게 하고 주님 앞에 또 서약도 해요. 약속을 드려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실천을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괘씸한 아들이 돌아올 때 문을 걸어 잠궈라. 저는 못된 놈이다. 그랬습니까? 아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버지는요, 언젠가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집안에서 늘 그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텐데 돌아오거라 하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길 끝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자, 거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길 끝에 아버지의 그 노인의 시력으로는 보일 듯 말 듯한 그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시력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자기 아들인 걸 알아챘어요.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아, 저거 둘째구나, 틀림없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 거리가 먼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사가 연속되는 걸 보세요. 보았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모든 그 행동이 사랑으로, 측은함으로, 자비로, 긍휼로,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노구를 끌고 달려왔대요. 젊은이가 달려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생각하니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하고, 아까 계획했던 내용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하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고백을 허용치 않아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버지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가 뭡니까?
지금은 그냥 장신구로 이렇게 많이들 쓰지만 이 당시에는 가락지는 거기에 앞면에 인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땅도 팔 수 있고 모든 이 권위 행사를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다. 내 권세를 이 아들에게 준다 하는 뜻으로 그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바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인을 그저 죄만 씻어서 천국에 와서도 고개 못 들고 다니게 그걸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고 또 마지막 보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당시에 노예들, 종들은요 맨발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신발을 신겨서 존귀하게 대접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 아들로서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자기도 머슴살이로서 먹고 연명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의외로 달려나오시고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러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갖다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인데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러고 기뻐하시면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안에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24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올 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큰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죽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흔히 설교를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지금 막 돌아왔는데 집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그 맏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잊지 않으셨죠? 근데 그 맏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일하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즐거운 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좀 당황했죠. 내가 없는데 무슨 집안에 이런 큰 경사가 났는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고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가 하니까 27절 그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던 소식 끊겼던 그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8절 그 형이 그래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야, 그 녀석이 그래도 살아있었네. 그러고 기뻐서 집으로 뛰쳐들어간 게 아니고 28절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형은 분노했어요. 아니 그놈의 자식이 돌아와? 하고서 그 동생으로 인해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형으로서 기뻐하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분노해서 밖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어요. 얘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권하는데 이 형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항의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여러 해를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해왔는데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신 적 있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거를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그때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형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거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에 대한 오해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어요. 자, 첫째 동생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형은 동생을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자기의 동생이란 말을 안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다만 그 아들 중에 아주 고약하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식입니다.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그 동생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못됐어도 내 동생이다. 네가 그 동생이 집을 나가려고 그럴 때 설득이라도 해봤냐? 또 집을 아주 나갔을 때 소식 없이 오래 있을 때 네가 동생을 찾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선 적도 없고 설득한 적도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자,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 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여러 해를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분으로 편애하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필요해서 친구들이 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야겠습니다. 요청했으면 그 아버지가 안 줬겠습니까? 줬을 것이란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반으로 갈라서 작은 아들 거 주고 나머지는 너 줬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큰아들 것이 됐어요. 그 작은 아들이 요청할 때 그렇게 처분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떨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고는 그 형에서 또 배워야 돼요. 내 동생이고 내 친척이고 내 이웃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갖다 그걸 숨겨놨죠. 그래서 그는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노력하다 설령 실패해서 본전까지 털어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진 않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걸 구하지 않고는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축과 그 농장이 다 그 큰아들 것인데 왜 안 줬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주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고 선한 분인 걸 믿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집 나간 동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